여러분 그 눈 시력 좋으신 분 1.5 이상 되시는 분 있으세요? 오 진짜요? 야 2.0 가끔 본 것 같아요. 누구요 누구? 와 야, 대단하네요 진짜. 저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세계예요. 예. 야, 막 달리는 말에 그 가- 꼬리에 갈퀴까지 막 다 보이나요? 그건 본 적이 없죠. 죄송합니다. 믿음의 눈 시력은 얼마나 되세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신하며 살고 계세요. 우리 영적 시력인데요. 오늘은 믿음의 눈 영적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마냥 웃을 수 없는 그러나 웃긴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전 대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이 들리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 말씀이 믿어져요. 옛날에는 막 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재밌어요. 막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얼마나 재미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또 얼마나 많아요.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그 돌돌 천으로 감긴 나사로가 막 살아나서 나오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이렇게 진흙에 짐을 이겨가지고 눈에 탁 바르면서 눈을 뜨라 하니까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인생이 눈을 뜨잖아요. 이렇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눈도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제가 받고, 제가 한 행동은 안경을 벗었어요. 부러뜨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제 안에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니까 그렇게 안경을 벗어 또 다시 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경통에 넣어놓으면. 부러뜨려서 버려버리고 며칠 동안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방학 때였어요. 학교 수업이 없었어요. 눈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것은 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눈도 고치려면 고치십니다. 병도 고치시고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선물은 영적 시력이었어요. 저는 육의 시력만 난시가 아니라 영의 시력도 난시였거든요.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게 포커스가 바르게 보이지 않고 너무 많은 진리가 있었고, 너무 많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 그런데 눈 시력을 낫게 해주신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연인지 운인지 별일이네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안이 밝아져서 나의 삶 속에 지금도 계시거든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등불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등불은 오늘날 길가의 가로등이나 이 건물 안에 전등과 같은 것이죠.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일반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 등불을 켜서 속에다 두거나 말 아래에다가 두는 법은 없어요. 음은 뭐냐? 음은 음식을 보관하려고 파놓은 땅을 파놓은 구덩이를 음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김치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김장을 하고 나서 땅을 파가지고 김치를 항아리를 묻었죠. 네. 또 뭐 동굴 속에나 땅 속에나 그렇게 파서 보관했죠. 음식과 식품들을. 그 음이에요. 말은 뭐냐? 말은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이기도 하고요. 한 18리터 정도 되는 그릇, 대야예요. 대야. 등불을요 켜놓고 땅 속에 묻어버리거나 그릇으로 불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잘 보이는 곳에 꺼내어 둘 때에 어두운 공간이 밝아지고,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 저는 문맥안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보고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부인하고 밀어내고, 예수님은 당신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빛이신 주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해서 주님께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두움을 사랑하는데 빛으로 나아가면 내가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던 주의 백성들이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덮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보지 않는 거죠.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등불이 왔는데 등불을 보고도 묻어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나요?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덮어두려고 덮어두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과 답답함들과 어려움 앞에서 그것보다 능하시고 강하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내 주님이, 주 예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두고 비켜두고 그저 답답함 속에 머물러 문제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빛을 보고도 빛을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어버리고 그릇으로 덮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 빛이 비추이심으로 어두움이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방법이 34절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너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계세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이 정말 얼마나 밝습니까?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빛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지금 빛이신 주님을 잘 보고 있는가? 이 영적 시력을 체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따금씩 저의 영적 시력을 체크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요. 영의 눈을 뜬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안경은 안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가끔씩 깔고 앉을 때는 있지만. 저에게 영적 시력을 체크하는 이런 질문을 해요. 진우야,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너는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니?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반가울까 아니면 낯설까? 이런 질문도 해봐요,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딱 섰어. 인생 끝. 여러분 고민도 끝. 이 땅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게 끝. 그날이 온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오늘 내가 주 앞에 선다면 모든 내 걱정, 고민,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다 소용이 없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너무나 반갑고 달려가 안기고 싶은 존재일까? 아니면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존재일까?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던져보면요, 지금 나의 영적 시력의 상태를 알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목사예요. 제 생활은 집, 교회, 신방, 집, 교회, 신방, 집, 교회, 신방. 수요일날 갤러리에 장 보러 가고. 왜? 수요 기도회 오는 청년들 밥 해줘야 되니까. 되게 심플해요, 생활이. 주님의 일에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서 다 주를 위한 일이지 뭐. 근데 뭐가 희한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들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를 위해 섬긴다,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들 앞에 나의 중심은 주님이 멀게만 느껴진다. 너무 아이러니. 남들이 날 보면 주님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줄 알 거야. 기도 막 말씀 전하고 막 목사님이니까. 난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순간, 그 상태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돼요.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의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의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예배하고 열일해도요, 정작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속아요. 나 자신도 속여요. 근데 예수님은 안 속아요.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 없음을 아시니까.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정직하게 너의 영적 시력을 점검해 보라 말씀하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36절. 주네 열심히 설교 쓰느라고 아주 기록을 하느라고 36절 안 띄워줘요. 떴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네. 우리의 온몸을 밝게 하라는 것이죠. 앞선 34절을 떠올려 보면 먼저 우리의 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눈을 밝게 할 때 내 속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온몸이 온전한 빛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매튜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요, 조금 더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밝아져야 되는데? 왜 온몸이 밝아져야 되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오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래요.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어두움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그의 존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려면 너무 심플한 결론이지만 빛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빛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움 속에 머무르면 계속 어두울 뿐이에요. 답이 안 보여요. 문제와 고난을 주목하는 것은요, 더 깊은 우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대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빛은 여기에 계세요. 빛은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이 빛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띄워주세요.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건가 그러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빛이 되라는 거야? 어떻게 몸이 밝으라는 거야? 몸이 밝으려면 눈이 밝아야 된다는데,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데, 어둡지 아니한가? 너의 영적 시력을 점검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봄이, 무엇을 우리 안에 담아냄이 정말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건지, 빛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행실에 달린 건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건지.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어두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 대신 예배받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어두움이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학업입니까? 밀린 과제인가요? 돈인가요? 갚지 못한 대출금인가요? 집인가요?
결혼이에요? 육신의 질병? 관계의 갈등? 마음의 상처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골이 있나요? 더 이상 여러분의 시선을 어두움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치 빛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덮어두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것은요, 여러분, 되게 단순하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네. 빛이신 예수님을 문제 보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나의 영적 시야를 가리고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두움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구나. 말씀 그대로네. 말씀 그대로 맞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하실 건가요? 듣고만 덮어두고 수첩, 성경책 덮어두고 삶으로 가서 또 문제 볼 거 아니에요? 마치 주님, 그 빛이신 주님이 저 땅속에 계신 것처럼 동굴 속에 넣어두고 문제의 그릇으로 예수님 덮어버리고 또다시 어두움 속을 헤매이며 살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오늘 너무 단순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지? 문제가 너무 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근데 그것은 심오하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가 막힐 때 또 너무너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답답한 마음 있을 때 또 주님을 뭐 별일 없지만 주님을 더 알고 싶을 때 그러한 디자이어를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 제끼고 엎어져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내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뭐 느껴져서가 아니라 뭐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다 문제 없어서 살만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 잠시 제쳐두고 그 어두움 속에서라도 여러분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구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많으시겠죠? 있으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저는 막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날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순간은요 되게 막 심오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막 엄청 막 탁월한 막 강의를 들었을 때도 아니고 뭐 그런 교수님의 신학 수업을 들었을 때도 아니고 막 명설교를 들었을 때도 아니고 뭐 무슨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막 펼쳐져서 와 주님 살아계시네 그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은혜들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엎어져서 주님만 구할 때였어요. 빛이신 주님만 구할 때였어요. 주님 안 나타나시면 저 안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나의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시면 저 또 어두움으로 갑니다. 하고 주님만을 구할 때였어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만나주셨어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대답해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외치세요.
우리 주님 무책임한 주인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놓고 무책임하신 주님 아니세요?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빛이 나의 내면을 비추이실 때, 주님이 보여질 때, 내 안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았던 죄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게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볼 만한 거예요. 또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뭐 천국으로 하루아침 바뀌는 거 아니지만 그 고난 속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앞에 담벼락 여전히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르게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영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너무 밝아요. 내 영의 시력은 어떠하신가요? 어떠한 문제보다 막힌 담벼락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느껴지기를,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와 욕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어떤 어두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내 마음에 눈이 열리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완성시키실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걸어내고 살아내고 고난 중에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어 또 걷고 찬송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내 존재가 주님과 함께 걷는 나의 서 있음이 등불이 되어 우리와 같이 어두웠던 신음했던 울고 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겸이가 등불이 되는 거야. 매정자매가 등불이 되는 거야. 셀리나가 등불이 되는 거야. 준혁이를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과 위드케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